어,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보니까요, 지금 대단히 심각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은 자기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나라라고 우리가 인정되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1000명의 미국인들이 아프가니스탄 안에 여전히 아직 탈출하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떻게 하든지 연락을 해서 하루빨리 어떻게든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싶은데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 거죠. 그들과 만약에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긴급 대피령이 아마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의 우리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요, 지금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대피령과 같은 강한 어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도대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서 그들을 경고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나 아니면은 불신자나 아니면 교회를 공격하는 아니면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한 게 아니라 바로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대한 고린도서에도 보면은요, 이러한 어조로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던 교회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교회 안에 정말 오늘날 우리가 봐도, 야, 이거 참,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성도들 간에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굉장히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있는 반면에 성도들 간에도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분란과 마찰이 있었던 교회였어요. 어떤 일들이었냐면, 사업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는데 어느 정도로 다투느냐,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문제가 있다고 하기로서니 그래도 웬만한 교회 성도들이라면 서로 간의 마음의 어떤 다툼과 어떤 마음의 못마땅한 마음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한 교회 다니는 내 이웃 성도를 법적으로 세상 법정에 세우는 일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서로 간에 서로를 고소하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어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었냐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한 남편이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정의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둘째 부인, 소위 말하면 첩된 여인과 함께 사는,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어머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 아들이 자기 어머님과 같은 존재하고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교회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묵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도시라는 곳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다 보니까 성도들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리고 교회 안에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아주 불법적인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여전히 용납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처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외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보다 갈라디아 교회가 더 타락한 것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는요, 그런 외적으로 도덕이나 윤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성도들 간의 관계적인 부분이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러한 문제를,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내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부분에 외적인 도덕적인 윤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외적으로 볼 때는 많은 문제가 없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저주를 받을지어다와 같은 이런 강한 어조로서 그들을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그런 상황을, 그런 시대를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더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적용해보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문제는 없었어요. 서로 다투는 부분도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도로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속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거 너희들의 너무나 쉽게 다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이 복음의 진리를 또한 너무도 쉽게 떠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그렇게 쉽게 떠나라고 얘기하기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다 가다 보면 어쩌면 이것은 나 개인과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고난 속에 부르짖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에 내려내고, 그래도 바로가 애굽 그 바로가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10번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졌어요? 장자가 죽어, 그리고 그들 그 땅 가운데 굉장히 슬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더니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냥 나왔습니까? 나중에도 결국 이스라엘 그 애굽 노예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래도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중에 군사들을 데리고 또다시 잡겠다고 쫓아와요.
그리고 홍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픈 홍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들, 애국 군대들이 본인들을 지금 다시금 멸하겠다고 쫓아오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도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적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때 그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고 해변가를 돌아서 그냥 건너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홍해 바닷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바다가 벽과 같이 세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목숨을 구출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내산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 며칠 지났는데 아직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이 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우리에게 보여라.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 모세의 형 아론이 그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쉽게 떠나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주면,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또다시 속히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우상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리 속히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며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떠났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아십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떠났는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는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과 함께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 있었죠. 아니, 자기 백성들을 본인이 부르셨잖아요, 시내산에서.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영광으로 임하시기 전에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아직까지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격할까 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정결케 해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그냥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저기 죄, 너는 건너편, 나는 이쪽 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보시기만 하면 그걸 돌격하신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미워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은데 내가 무슨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적군으로 여기시고 적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자연스럽게 형성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바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로 우리를 부르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게 되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 이 모든 것에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사고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은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성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굳이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른다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그 죄를 대신하는 대가를 치르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온다 할지라도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면 우리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구원과 권세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어. 그냥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냥 나를 용서해 주셨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의 대가가 치루어졌는데,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는데,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값 없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 신앙생활을 떠난 분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축복의 자녀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맺어지지 않고 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도대체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피 흘린 대가로서 너희에게 주어진 이 값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복음을 너희가 너무나 쉽게 떠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무게를 나는 어느 정도로 나는 인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조그만 불편함, 건강이, 아니면 인생에서 물질의 어떤 축복이, 아니면은 권세가 조금 나에게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다 싶다 보면 우리는 혹시 쉽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복음 생활을 해 나가야만 하는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유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땅에서 남의 땅에서 일을 하는데 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여러분, 보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땅 안에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이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 또 어떤 사람은 진주 장사가 있었는데 평생 동안에 값진 진주를 찾아 다녔는데 어느 날인가 너무너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자기 손에 넣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 보물보다 못합니까? 그 진주보다 못합니까? 아니면 내 건강보다 못합니까? 내 인생에서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보다 복음이 못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에 대한 무게가 저울질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건강이, 아니면은 질병이, 이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복음을 우리 또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다른 복음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다른 종교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는요,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루아침에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비슷한데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소위 말하는 율법 교사들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성경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야,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우리 선지자야. 그리고 이단 교도야. 이렇게 와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합니다. 맞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겠느냐?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돼.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비슷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이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맞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야 했는데 교사들이 와서 맞아,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아.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가 율법도 지켜야 돼 하는데 이들의 마음이 쉽게 거기에 동요가 되고
변동이 되고 결국은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갖다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친 일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안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촌의 박대선 장로 같은 사람들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사로 정말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그런 역사가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기에다 뭔가가 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변질시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치명적인 그와 같은 잘못된 부분으로 다가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문선명도 가만 보세요. 통일교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기다 덧붙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오셨긴 오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고 내가 누군가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존재가 누구다? 그 존재가 문선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문선명은 벌써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추종자들은 여전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질시킵니다. 변질시켜요. 1993년도인가 2년도 12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고 다미성교회 정말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성도들입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1992년 12월 달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집어쳤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그리고 함께 하자는 가정과 자녀들도 다 버리고, 그리고 한자리에 모여서 오직 선교만 하겠다고 복음 전한 일에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날이 됐어요. 근데 안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교리를 갖다 붙입니다. 오늘날 신천지가 여러분 우리 교회들마다 굉장히 많은 해를 끼치는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신천지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한때는 한 교회 공동체에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죽지 않고 그 때가 되면 영이 임해서, 근데 그것이 여기에 한마디로 본인들 신천지에 소속된 본인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영이 임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예수를 부인합니까? 아니죠. 예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붙여요? 이만희 교주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로서 다른 누군가를 부각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복음의 중심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안개와 같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언젠가는 없어질 존재입니다. 없어질 장소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배해 놓은 저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나가는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모든 것, 복음의 중심, 복음의 결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의 그 중심이 만약에 나 자신이 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그 마지막에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중심은 오직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피의 대가가 말씀 한마디로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지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한참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함께 사역했던 찬양 사역자 조지 쉐어, 이분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현지인들이나 어디나 찬양으로 참 은혜가 임한 곳에 말씀이 탁 선포되어지고 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빌리 그라함 목사님에게 있어서 아주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믿음의 동역자 조지 쉐어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이분이 지은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의 은혜를 깨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중저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은요, 회중들에게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아주 노년의 나이가 돼서 이제 거동도 힘들 그럴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회중들이 모여있는데 조지 쉐어 그분이 함께 자리한 것을 보고 우리에게 한 번 더 당신의 그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십시오. 아니 걷기도 힘든데 기력도 없는 분한테 이분이 그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서서 그 은혜의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찬양을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중에 찬양이 끝나니까 모두가 수만 명의 그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다 잠잠히 시킵니다. 잠잠히.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많은 박수로 나를 환영해 주는 거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그 박수보다 나는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성도들은요, 결단코 이 복음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우선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이 부족했어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떠나 너무나 다른 복음을 쉽게 떠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라기는요, 정말 상황이 어수선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을 등한히 여기기 만드는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과 그 무엇과도 나는 주님의 이 복음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인생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요,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가운데도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